예. 저와 함께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너희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 계속해서 로마 교회에 있었던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 사이에 질문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제 대답을 나누고 있습니다. 15절에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참 많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율법에 대한 그 미련이, 그 아쉬움이, 그리고 율법을 지킬 때에는 그래도 뭔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 보였는데 은혜 아래에서 그냥 그 성령에 의해서 사랑의 부음이 되고 그 성령을 좇아 행하라는 이런 것들, 어제도 청년들과 함께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빌립보 간수가 그 말을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 정말 한마디밖에 전할 수 없을 때 라면, 정말 그 복음을 요약한 게 주 예수를 믿으라 였죠. 정말 이것이 어떤 의미였을까? 어떻게 해야 하면 경건하게 그리고 범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까? 구원은 은혜로 믿음으로 받았지만 그 후에 이 성화의 과정에는 그래도 율법이 조금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말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 율법의 용도에 대한 그 아쉬움, 그리움이 남아 있을 거고, 초대교회,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의 어떤 주도권이 뒤바뀌어 버린 이런 그 로마 교회에서는 굉장히 첨예한 논쟁이었을 것입니다. 15절의 이 질문은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질문이라기보다는 정말 그런 실제로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라고 가르치면 죄가 더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율법이, 그리고 그걸 남겨놓아야 그래도 우리의 삶이 경건하게 거룩하게 유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악의적인 질문이라고 많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그 질문입니다. 언뜻 볼 때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우리들의 경건에 더 효과적일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를 지었어요.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주일날 나와서 그래도 양 한 마리를 죽여야 되는
이런 과정이 있고 단계가 있다면 그래도 그 죄를 짓는데 조금 머뭇거리지 않겠습니까? 또는 재정적으로 아깝기도 하고 양 끌고 가는 거 보니까 하면서 이런 시선이 좀 부담되기도 하다면 그래도 좀 죄를 덜 짓게 되지 않을까. 하다못해 고해성사라도 해야 되면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고해야 된다면 그 부끄러움을 내가 거쳐야 된다고 하면 그래도 죄 짓는 것이 조금 예방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아이디어는 우리들의 상식에 해당하는 아이디어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더하게 하는 율법의 역할. 근데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는 것 외에 다른 용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미련. 이것은 우리 속에도 율법 아래 있어 본 적이 없는 우리들에게도 있는 그러한 속성입니다.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해이해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돼버리지 않을까. 지금 율법으로 어떤 규칙으로 체면으로 우리의 속에 있는 이 죄성을 꾹꾹 눌러놨는데 그거 아래에 있지 말고 나와서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라고 하게 될 때 나도 내가 불안한 거죠. 이 이기심과 정말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이 욕구가 이 은혜로 처리가 될까? 약해 보이죠, 은혜는. 근데 율법이나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굉장히 선명해 보이는 이러한 유혹이 있습니다. 실제로 신약성경 첫 번째 책이 야고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게 그렇게 긴급했어요.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고 나서 야고보가 특별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할 그 긴급한 필요가 있어서 가장 먼저 그 야고보서를 썼습니다. 마지막에 쓴 책이 요한서신서죠. 요한일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한다고. 실제로 이 질문처럼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게 될 때 우리에게 그러한 부작용이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사악한 본성을 경험한 사람들은 은혜 말고 법으로 해야 된다고 말하죠. 결국 중국을 통일한 게 진시황의 법가 사상이잖아요. 사람은 악해. 악한 사람은 이렇게 강하게 대해야 돼. 우리가 유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되게 아련한 마음이 있죠. 저래 덕으로 사람을 다스리고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지. 유비에 대한 어떤 생각은 있지만 실제로 다스리는 건 조조가 해야 된다. 천하통일은 조조 같은 사람이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피라밋을 만드는 그림을 보면 피라밋 그 무거운 돌을 사람들이 끙끙대고 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뜩이나 돌도 무거운데 그 위에 채찍질하는 사람이 타 있어요. 그러고서 막 채찍질을 합니다. 아니 너도 내려와서 끌고 가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선설을 믿었으니까. 사람들은 선한 거라고. 근데 나이가 들면서 두 사람이 얹어져 있었으면 더 빨리 지었겠다. 채찍질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 사람에게서 올라간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이 종교들은 하나같이 법으로, 정말 청동기 시대부터도 팔조법이 있었고 법이 있어야 된다.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법이 아니라
우리를 법 아래가 아니라 은혜 아래 두셨습니다. 우린 법대로 경주해야 합니다. 생명의 그 면류관을, 승리의 면류관은 법대로 경주하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탱크가 사람보다 튼튼하죠. 하지만 탱크랑 결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뭘 위해서 효율적이냐. 그러니까 성도들 시간 맞춰서 오게 하고 예배 시간 전에 좀 경건하게 만들고 뭘 위해서 하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시느냐. 우리가 뾰족한 여러 수들을 통해서 탱크를 만들 수가 있어요. 효율적이니까. 근데 신부는 아니에요. 자녀는 아닌. 하나님의 목적이 그냥 죄 안 짓는 이런 사람들이라면 아담을 한 100년 정도 따끔하게 고생시키고 너 다시는 그러지 마 라고 하셨을 거예요. 홍수를 대비하는 방법으로 바벨탑을 이야기하셨을 거고 아브라함보다는 니므롯을 통해서 정말 세상을 정복하게 하셨을 겁니다. 주님의 목적이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동행하셨던 그 시간들 효율적으로 보이십니까? 75세에 물으셔서 175세까지 데리고 다닌 100년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다루셨던 하나님. 정말 100년이 막 하나님에 대한 무언가로 꽉꽉꽉 차 있습니까? 우리가 떠올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이래야 되겠다. 매주가 간증거리고 매주가 드라마인 그런 삶이었습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저거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저거 이 방법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100년, 180년 이삭 같은 사람,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싶은. 근데 얼마나 많이 위로가 됩니까? 제일 오래 살았어요. 180년. 그 이삭의 하나님으로 자기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은 자기를 그렇게밖에는 드러내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러내시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효율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얻으시려고 하는 무언가예요.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그리고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그런 뾰족한 수들을 우리가 유혹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냥 막 회의하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렇게 하면서 어떨까요? 막 아이디어가 막 넘쳐나죠. 근데 그 넘쳐나는 수많은 뾰족한 것들, 뾰족한 수들에 대해서 이게 유혹이 아닐까?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허무신 그래서 법 아래 두지 않으시고 은혜 아래 두신 교회를 다시 법 아래 두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정말 유혹이라고 부르며 시험에서 건져주시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들의 생각들을 나눠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 안에 주셨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것이 더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항상 좋은 것입니다. 법 아래 두지 않으시고 은혜 아래 두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선악의 기준대로 보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못마땅해 보이고 내가 더 효율적으로 보이는 많은 방법들이 있어 보이지만 반대로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어떠함을 재단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빼시고요. 아직 사람 모르시네 하면서 이건 넣으시고요. 사람들 그렇게 대하시면 안 돼요. 버릇 없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가르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우리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우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셨으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설계입니다. 42.19km를 자동차로 가면 1시간 내에 갈 수 있습니다. 상을 얻을 수 있을까요? 효율적인 방법은 많습니다. 그걸 지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공의로운 거 저거 저러면 안 되지. 이거 하근이도 합니다. 엄마가 이랬잖아 뭐 하면서 뭔가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뭐 무언가에 대해서 뭐 하근이도 얘기해요. 말만 배우면, 그래서 자기한테 뭐가 이득이 되는지만 계산이 되면 옳고 그름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지혜 있는 것처럼, 그게 무슨 의로운 것처럼. 자기 정원녀가 임신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 일을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게, 그냥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는 게 그게 의로운 게 아니라, 그게 거룩한 게 아니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의로움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 승리하는 삶, 거룩한 삶을 원하시죠?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어떤 계획을 세우십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 그 죄를 다음 일주일 동안 짓지 않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십니까? 그게 또 다른 법을 만드는 것입니까? 또 다른 나의 속에 있는 선함을 길어내서 나의 의지를 버무려 좀 뭔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을 드리려고 하는 시도가 아닌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빨아놓은 세마포 옷이 아니라 그 세마포 옷에 피를 뿌린 옷, 이것을 정하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정하다고 말씀하시면 우리도 이것을 정하다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이어야 합니다.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정말 우리 속에 넘쳐나는 이기심과 옛사람의 습성으로부터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을까? 참 이것이 우리의 고통스러운 또 끊임없는 질문입니다. 정말 그 옛날 복음성가에 그런 찬양이 있었죠. 한 눈먼 사람이 소리쳤네.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길이냐? 정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어디가 길이냐? 라고 하는, 정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탄식이 있습니다. 이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에 두 가지 사람의 해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해결책. 첫 번째는 죄 따위는 없다. 하나님도 안 계시다. 심판도 없다. 죄책감은 허상이다. 라고 하는, 그리고 또 하나는 법 아래 두는, 온갖 규칙 아래 자신을 두는 거죠.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고 동산 중앙을 봉쇄하고 금욕하는 이러한 두 가지 방법입니다. 근데 순종함이 관건입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누구의 종이냐, 특별히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17절 마지막에 보면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가 내가 누구의 종이냐의 핵심입니다. 법 아래 정말 온갖 유혹으로부터 나를 물리적으로 격려할 수 있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정말 나를 유혹하는 그 수많은 것들로부터 정말 멀리 정말 바다 끝에 나를 가게 만들어서 그 죄로부터,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려 해보지만 문제는 그 바다 끝에 내가 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죄의 욕심은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내 속에 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는 정말 우리가 바다 끝에 가도 그 바다 끝에 죄의 뿌리인 내 속에 그 마음이 함께 하지만 그 바다 끝에 하나님도 계시고 은혜 베푸실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화를 위해 은혜 아래 거하는 것보다 좋아 보이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어 보이지만 정말 그 방법들이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어 의의 종이 되게 하는 일에 참으로 효율적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군대에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몸에 배게 하는 것들이 있죠. 근데 제대하자마자 2주 만에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는, 내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내 마음에 있는 그 욕심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끝내 내 겉모습은 무엇처럼 보일지 몰라도 내가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 대상을 바꿀 수는 없는, 이것이 율법의 한계입니다. 결심하게 만들고 헌신하게 만들고 사람의 눈치를 보게 만들 수 있는, 근데 그 수많은 방법들이 우리 마음을 터치하지는 못하죠.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계속 외우다 보면 거기에 그냥 내가 아버지께 받은 말씀을 이들에게 주었고 이들은 그것을 받았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은, 그냥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그 마음을 누가 쟁취하느냐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누구를 섬기느냐,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이것이 우리들의 누가 누구의 종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율법은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지 못한 채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는 척, 하나님께 순종하는 척하게 만드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것에 있어서 효율적일 수 있죠. 겉으로 드러나는 그 열매에 있어서 효율적일 수 있지만 문제는 내가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것이 누구냐. 이 부분은 율법이 조금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율법을 지키는 것은 정말 목마를 때 바닷물을 들이키면 그 바닷물이 목을 넘어가는 동안 그 잠깐 촉촉한 이런 유혹인 것 같습니다. 율법을 정하고 죄를 지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그냥 그 죄를 고하고 호모로게오, 그냥 자백하고 맞습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라고 말하기보단 그래도 좀 얼굴을 찌푸리고 마음을 상한 척, 내가 이렇게 웃어도 되나? 이렇게 조금 뭔가 자기를 괴롭히고 죄의 대가를 내가 조금 담당을 하고 앞으로 그 죄를 짓지 않을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통해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다시는 짓지 않을 거니까 라는 뿌듯함을 갖게 만들려고 하는, 이게 우리가 법 아래로 팔려가는 방법이죠. 그 잠깐의 촉촉함에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그 은혜에 의탁하는 것 대신에 그래도 내가 조금은 준비하고 나의 주권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는, 그리고 내가 납득할 만한, 내가 나 자신의 이 죄를 지은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뿐만 아니라 내가 그 죄를 지은 나 자신을 용서해야 되는, 이것에 있어서 내가 납득이 돼야 되는, 그래서 그렇게 율법을 만들고 하는 거죠. 유혹입니다. 매력이 있어요. 법 아래 거하는 것이.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마음으로부터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변호하는지 죄를 변호하는지. 제가 정말 고등학교 때 내 죄를 깨달으면서 그 죄를 이기려고 싸우면서 정말 오랫동안 착각했던 게 그거였어요. 내가 하나님하고 편먹고 죄랑 싸우고 있다는 착각. 근데 제가 얼마나 죄를 위하는지, 죄를 짓고 나면 내가 얼마나 죄를 위하고 죄를 변호해주고 이건 죄가 아니에요. 우리 죄를 기죽이지 마세요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죄 편이었어요.
정말 이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탕자로 허랑방탕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효율적인 방법은 아버지에게 있었죠. 유산 안 주면 됩니다. 가지 못하게 하면 됩니다. 가서 끌고 오면 되죠. 근데 아버지가 유산을 줍니다. 먼 나라로 갑니다. 허랑방탕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아버지가 아시고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아셔요. 근데 아버지가 이 모험을 하시죠. 왜요? 그 아들 집에 놔봐야 큰아들 정도밖에 안 되죠. 동생이 돌아왔는데 기뻐하지 않아요. 아버지에게 진짜 아들을 얻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목표는 아들을, 자녀를, 신부를 구하시는 거예요. 그것의 효율적인 방법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이 은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모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으로 이래야 마땅해, 자유함이 없이, 그래도 그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좀 안심이 되시죠? 그 정도면 되는 것 같고. 근데 큰아들은 될지언정 돌아온 작은 아들의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는. 저는 서대문 교회를 볼 때 참 감사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태바 그 침수된 것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 그런 소원이 있고, 카페를 하려고 하는 소원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누군가가 정말 억지로 시켜서 이런 것 좀 한번 해봐. 제가요? 뭐 이렇게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마음들을 하나둘 나누다가 그게 모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해서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소식을 지난주에 듣고 이번 주에 마음에 작정하신 대로 헌금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태바에 계신 사역하시는 분들이 그게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서대문교회가 공급을 하지만 그게 성령께서 마음들을 모으셔서 공급하시는 이러한 모양으로 일들이 되어가는. 근데 이러한 것은 종으로서 오늘의 할 일은 이거야 지시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교회 내에서 내 사명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자유인으로서 고민하는 성도들이 이러한 자발성이 있는 것이죠. 리프트 7천만 원을 지난번에 재정 보고를 봤는데 정말 알뜰하게 채웠더라고요. 50몇만 원 남는, 굉장히 알뜰하게. 그것에 대해서 어떤 다른 동기가 아니라 그냥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굉장한, 어떻게 보면 실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도 되나? 교회가 이래도 되나? 이래도 운영이 되나? 이래도 성도들이 양육이 되나? 부흥이 되나? 구도자들이 오나? 구도자들이 와서 구원을 받나?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 탕자의 아버지가 했던 모험과 같은 모험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안하시죠? 허랑방탕하다가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 불안하시죠? 법 아래 있는 게 그래도 좀 안심이 되죠. 하나님이 우리보다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법 아래가 아니라 은혜 아래 두셨습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에게 좋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성화에 좋기 때문에. 예배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오셔서 예배 시간 시작되면 한번 부활하세요. 지금 우리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믿음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예배 시간 1시간 동안은 정말 그 의로움으로 부활한 것처럼, 그 은혜 아래에 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담대함과 그냥 뻔뻔함으로 지난 일주일 동안의 나의 죄책감을 그냥 덮어주신 그 하나님의 가죽옷을 주장하시고, 내가 일주일을 돌이키거나 죄책감을 해결하는데, 그것에 송사를 받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정말 언약의 피잖아요. 정말 짐승들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다니면서 내가 이 언약을,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짐승처럼 될 거다. 이게 그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쪼개지시는 것으로 그 언약을 세우신, 그냥 그것으로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몸을 입고 그 3층의 하늘에서 그 완벽하게 드려진 제사에 하나님이 온전하게 기뻐하신 그것에 동참하는, 그것으로 이 은혜 아래 있는 연습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기념하시고 그냥 기억하시고, 그냥 다시 오는 일주일에 대한 결심과 결단, 내가 다음 주에는 이런 기분으로 오지 않으리라. 응? 이런 더러운 기분으로, 떳떳지 않은 기분으로 오지 않을 작정으로 그냥 그 예배 시간을 그것으로 채우고, 다음 일주일은 내가 이렇게 잘 살아가지고서 당당하게 오리라 라고 나 자신을 계속 집중하고 하지 마시고, 그냥 덮어주시는, 도말하시는, 그냥 그 은혜를 만끽하시고, 그냥 은혜 아래 나를 가두어서 사탄이 송사하거든 멱살을 잡고 피를 보라고, 흘리신 보혈과 찢기신 몸을 보라고. 사탄의 직업 아닙니까? 그 이름 자체가 송사하는 자인데 자꾸 우리가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사탄은 우리 친구처럼 와요. 네 속에 그래도 선한 게 있지 않냐? 네가 그래도 좀 뭔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마땅한 자격을 갖추어서 올 수 있는 그런 자 아니냐? 라고 말할 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정말 선악과 하나를 따먹었을 뿐인데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그 주님의, 그 하나님의 해결책을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서에도 보면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에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건 아멘이 되시지 않나요? 정말 진지하게 어떤 규칙을 세우고 율법대로, 그 규칙대로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려고 하고 만찬에 나올 자격을 얻으려고 진지하게 시도해본 성도들은 이것에 대해서 아멘이 될 것입니다. 정말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데 조금도 눌러놓을 뿐이지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율법에 쫓겨 사는 사람들은 강도 만난 자가 보이지 않아요. 뭔가 분주합니다. 여리고에 가서 할 일이 있어요. 지나쳐 갈 뿐이고, 그 마음에, 그 불쌍히 여기게 하시는 그 마음이 머물 곳이 없어요.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여러분, 그 의에 이른다는 말씀이 어떤 의미로 받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의는 right이죠. 맞다는 뜻입니다. 답이 3번인데 3번에 체크를 하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맞는
곳이 있어요. 그렇게 키우셨어요. 그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남에서 소경된 사람만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있고요. 정말 사울왕에게 쫓기는 다윗만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를 그곳에 두신, 이게 저는 마땅한 곳, 그게 라이시라고, 우리가 의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전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게 되는 거죠. 강도 만난 자와 함께 여관에, 이게 그가 있어야, 그 사마리아인이 있어야 될 곳이죠. 순종의 종으로 정말 그 강도 만난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 우랑쾅쾅 해가지고 너 걔를 도와,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측은한 마음, 불쌍한 마음을 주시는데 그게 우리 마음에 머물 곳이 있고, 그게 싹을 틔우고 나귀에 싣고 짐승에 싣고, 이런, 그래야 내가 원래 가려고 했던 여행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 있는 곳은 엉뚱한 곳이죠. 이게 순종의 종으로 내가 마땅히 있어야 되는 곳, 의로움에 도달하는 인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38년 된 병자가 낫게 되고 손 마른 사람이 성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기쁘셨어요. 근데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기쁘지 않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사나워요. 율법 아래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없거든요. 기쁨도 없죠.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인데 양식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누군 좋아서 예배 드리는 줄 알아? 예배 시간에 왜 빠져만 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곤욕인 사람들이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가혹하게 대합니다. 요즘 좀 사나워진 분들 없으신가요? 왜 안 그러세요? 왜 암송들을 안 해? 하면서 사나워지시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혹시 법 아래 있지 않았나? 내가 은혜 아래에서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감동입니다. 감동. 우리 마음까지 도달하는 것은 감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말씀하셨고, 이 말씀은 감동을 일으키고 그 감동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죠. 이 감동이 임할 때 변화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쉬운 일입니다. 근데 그것이 임하지 않은 채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여긴데, 이것을 순종하는 척 할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부자연스럽고, 또 내 소원은 여기 있으면서 이것을 이게 쌓여요. 그래서 이게 자기의 의로움이 되기도 하고, 내가 이거 못한 것이 안타까움이 되어서 기회가 되면 폭발하듯이 죄의 소욕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자주, 옆 사람에게서 보는 게 아니잖아요. 나에게서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니라. 이게 갈라디아서 2장 19절.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연합하여 죽고 연합하여 부활하는, 연합하여 사는 이 신앙생활의 원리가 적용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는 이 경험이 필요합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잠시만요.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루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우리의 지체를 드리는 것, 이게 순종이죠. 내 지체가 누구에게 가느냐.
이 말씀은 한없이 율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게 종이고, 그렇다면 내가 이제 하나님께 내 몸을 드려야지 라고 결심하고 결단하게 만들 수 있는 말씀이죠. 근데 맥락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앞에 있는 정말 그 거듭남의 과정들을 통해서,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 성도들에게 우리 마음에 이미 일어난 성령의 그 사역이 있고, 그리고 율법 아래에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의무가 없었잖아요. 주일날 우리 모여서 이런 거 한다고 할 때 구원받기 전에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정말 주일을 한 번뿐인 그 일요일을 이렇게 쓰나?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감사치도 아니하면서 아무런 죄책감이 없었죠. 죄인인 걸 깨닫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죄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가장 큰 계명인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무감을 갖지 않고 살면서도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겠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만큼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로웠다는 말이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해방되었다는 말과 자유롭다는 말, 이 두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때 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해방된 상태였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잡혀갈까봐 되게 전전긍긍하던 그런 존재들이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제 죄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는, 정말 그 강도 만난 자를 데리고 자비를 베푸는 그런 사람에게 강도짓 하지 말아야지. 이것은 너무나 먼 거예요.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긍휼함을 따라 그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중에는 강도짓을 하지 말아야지 이런 유혹조차가 없는 거죠. 어떻습니까? 완전한 자유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강도짓 안 하는 것에서 거룩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를 피해서 가는 것, 이것도 구별되는 것이 아니죠. 그 강도 만난 자에게 그렇게 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구별되는 방법입니다. 21절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유합니다. 어떤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해봤대요.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그래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천국 갈 가능성이 가장 큰 사람, 마이클 조던도 나온다고 그러는데 1위가 테레사 수녀라고 합니다. 70몇 프로가 나왔대요. 근데 테레사 수녀보다 더 많은 80몇 프로를 받은 인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자기 자신이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속습니다. 꽤 선한 줄 알아요. 착한 줄 알아요.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나는 하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율법 아래 거하는 것은 그래도 굉장히 율법을 지키려고 물고기를 잡아서 얘는 먹을 수 있는 건 못 먹는 거 구별해야 되고, 뭔가 몇 걸음을 걸었지? 안식일인데 이걸 해야 되고,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은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있대요. 안식일에는 모든 층에 쓴대요. 누르는 게 일이기 때문에 그냥 열리면 타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내리는 이런 뭔가 왜 이래 이거 하면서 뭔가 내 삶 곳곳에 율법에 뭔가 장벽이 있고 하나님을 생각해야만 하고 이렇게 되는 거 되게 그 긴장되고 한 삶인 것처럼 보이고, 반대로 은혜 아래 있다라는 거는 좀 아니하고 해이해 보이는. 근데 제가 볼 때 반대입니다.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우리들의 소원은 우리들의 본성이에요. 익숙합니다. 반대로 정말 은혜 아래 있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내 속에서 은혜 외에 다른 것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길어내야 되는 작업인지, 얼마나 삽시간에 내 속에 은혜 아닌 다른 무언가가 들어와서 있는지, 정말 내 속에 있는 이 교만함의 이 생명력이 얼마나 왕성한지 몰라요. 오늘 이번 주 학생의 암송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게 100세에 가까워지는 아브라함이 했던, 우리 믿음에 견고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에 견고해지는 거, 은혜 아래 사는 거, 이게 쉬운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우리는 가만 놔두면 율법 아래로 갑니다. 왜? 본성이라니까요. 내 속에 있는 교만함이 우리를 그쪽으로 끌고 간다니까요. 죄의 권능이 율법이죠. 14절에 보면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고. 왜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법 아래 있을 때 죄가 우리를 주관합니다. 잘 돌이켜보세요. 내가 법 아래 있을 때 무언가를 지키려고 그것으로 뭔가 하나님께 나아갈 의로움을 만들려고 할 때 하면 할수록 그 죄가 나를 주관하는, 이게 7장의 주제이죠. 은혜에서 우리의 시선을 돌이키게 하는 것, 그것을 맞서야 합니다. 은혜 외에 내가 이 만창상 앞에 나올 자격, 너는 그래도 이 정도 자격이 있어라고 말하는 것들, 지난 일주일 동안의 뿌듯함,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헤어나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꽤 힘써야 합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죠. 하나님과의 아무런 추억이 없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그것이 있으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게 있으면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으면 죽어도 괜찮아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는. 근데 그것이 없는, 물도원 하인들만 아는, 자비를 베푼 자만 아는 그런 하나님의 어떠하심, 이것이 영생이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가난해진 적도,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받은 적도,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꼬 하는 마음의 탄식도 한 번도 없는, 우리가 원하는 삶이죠. 내가 하나님께 의지할 것이 없는 삶, 내게 있는 돈으로, 내게 있는 권력으로, 내게 있는 건강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삶을 원하지만 그것이 죄의 삭시입니다. 우린 죄인들의 삶,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 이건 뭐 다
다 뭐 이혼 직전인 것처럼 생각하고 뭐 그렇게 굉장히 뭔가 이렇게 악마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행복합니다. 나름 풍요롭고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사진들이나 이런 거 보면은 잘 먹고 또 잘 살아요. 다 지지리궁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도 극추억이 없는, 이게 죄의 삭스의 사망이라고 말씀하시는, 근데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죠. 그 원리가 그대로 우리의 성화의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은사로 영생이 주어집니다.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군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떠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성령님을 근거로 우리 삶에 내가 너는 영생을 주겠다고 보증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떠한 분인지 알게 해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으로 옮겨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하시면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가 구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예상치 못하게 하나님 이런 분이시군요. 이 영생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리 안에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의 원리 안에, 그리고 그 부활하심의 원리 안에 이 영생이 있습니다. 참으로 죄에서 해방된 그리스도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종이 된 그리스도인,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두고자 하시는 그곳에 버티고 있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렇게 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성품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꿈꾸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법 아래가 아니라 은혜 아래, 이 은혜 아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정말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우리가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